네,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를 치르고는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참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그런 만남이었지만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180살이 되어서 이제 이 야곱과 에스가 이제 기운이 다하여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이것이 창세기 3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는 에스의 자손이 소개가 되고 있고,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은,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고, 그리고 정말 형제보다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장자의 명분은 그래도 요셉에게 있다. 장자의 명분은 하면 장자권을 말합니다. birthright,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이제 두 몫을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요셉이 장자권 상속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처에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요셉은 모함을 받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악을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부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자세, 신앙을 소유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겪은 많은 고난, 이것은 장자권 상속자로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었으며 연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요셉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결과 거룩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면서 주님 전혀 닮지 아니한 엉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헤브론에서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들에서 함께 양을 쳤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들을 치면서 알게 된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였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들의 미움을 살 것이 뻔한 그런 일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상황 파악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기고만장하여서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고자질하는 그런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영리한 그런 사람이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드러낸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와 악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요셉의 신앙 인격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죄와 악을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아버지의 더 많은 신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겁하게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세상의 악함을 정언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미움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세상이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정언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와 악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악을, 세상의 죄와 악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정오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과 거룩을 사모하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거룩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요셉이 꿈을 하나 더 꾸었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듣고는 아버지 야곱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꿈,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셉은 동일한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꾸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꾼 이것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이 꿈이 속히 이루어질 것의 표시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할 때에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두 번 동일한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표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살 노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채색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옷이 또 낡아지면 그때마다 새롭게 또 채색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냥 빈둥거리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할 때에 특별한 대접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충성스럽고 더 아버지의 명에 순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맡겨두는 일은 무엇이든지 요셉은 힘써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농부로서 양치기로서 모든 일들을 착실하게 익혀나갔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거두고 추수하는 일들도 열심히 배우고 숙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모든 일들을 관장을 하여서 수행을 할 때에 이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수련을 훈련을 받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배웠기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탁월한 그런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위탁을 하고 그냥 자신은 이렇게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익혀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야말로 왕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왕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세겜은 여러분들 어떤 땅인지 기억나시죠? 세겜에서 세겜의 부족들을 이렇게 쳐서 그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땅이 세겜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서 안부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지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80km나 됩니다. 그 당시 짧은 거리가 아니죠. 차도 없는 시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은 또 자기를 시기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갑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하여서. 근데 막상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그곳에 또 없는 겁니다. 형들을 찾아서 들에서 방황하다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도단까지 또 거리가 한 20km 이렇게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또 가서 그냥 세겜에 가니까 형들을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또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충성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특권에 의지할 수는 없는 거죠.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요셉이 우연히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우연히 장자권을 상속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자기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와 악을 드러낼 때에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참 형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들의 안부를 살피러 오는 요셉을 본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낸다고, 죄를 드러낸다고, 죄와 악을 드러낸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와 악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처럼 취급한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에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정말 하나님과 사이를 가리고 있고 막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2절, 시편 2편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허물을
감추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먼지와 같은 자이며 나는 벌레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